46장 적벽대전. 문빙을 죽인 황계는 거침없이 조조군을 향해 노를 저었어요. 이제 황계의 배와 조조의 군대와의 거리는 불과 100m 정도로 좁혀졌어요. 그때였어요. 황계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들며 소리쳤어요. 모두 불화살을 쏘아라. 황계의 외침과 동시에 바람을 가르며 날아간 화살이 황계의 돌격선에 붙었어요. 커다란 불덩이가 된 돌격선은 웅 소리를 내며 쇠사슬로 이어진 조조의 배로 거침없이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불화살처럼 거대한 조조의 배에 들이박혔어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 조조군의 배에서 군사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불이다. 배에 불이 붙었다. 이 모습을 넋을 놓고 지켜보던 조조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불꽃은 거친 동남풍과 함께 일렁이며 조조 진영의 전체를 불지옥으로 만들었어요. 당황한 조조의 부하 장수들이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어요. 모두들 후퇴하라. 하지만 쇠사슬로 연결되어 위에 판자까지 올린 조조의 배들은 커다란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게다가 황계의 돌격선 뱃머리에 거꾸로 박힌 쇠못이 조조의 배에 깊이 박히니 떼어낼 수도 없었어요. 나란히 늘어선 조조의 배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어요. 불덩이가 된 배들은 거침없이 불어대는 동남풍에 펑 소리와 함께 한 덩어리로 불길에 휩싸였어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조조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시뻘건 불과 새까만 연기로 가득 찬 진영을 보고는 바드득바드득 이를 갈았어요. 이 일을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이냐. 방통의 말만 믿은 내가 어리석었구나. 조조가 지난 일을 후회하는 사이 주유는 수백 척의 배를 거느리고 조조의 진영을 덮쳤어요. 총공격이다. 적들의 배 위로 올라가 한 놈도 살려주지 말고 모두 없애라. 주위의 명령에 강동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드니 도망갈 곳을 잃은 조조의 군사들은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죽거나 배 밖으로 몸을 던져 물에 빠져 죽었어요. 넋이 나간 채 불구덩이를 한없이 바라보던 조조의 앞에 장료가 나타났어요. 장군, 어서 피하십시오. 장료는 조조를 부축해 배에 옮겨 타고는 쏜살같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황계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치며 조조가 탄 배를 향해 뱃머리를 돌렸어요. 역적 조조야, 어디로 도망치느냐. 황계가 쏜살같이 쫓아오며 머리 위로 손도끼를 빙빙 돌리니 조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참다 못한 장료가 황계를 향해 소리쳤어요. 늙은 놈이 목숨 귀한 줄 모르고 설치는구나. 장료가 활을 들어 황계를 향해 화살을 쏘니 바람을 가르며 날아간 화살은 황계의 어깨에 박혔어요. 황계는 윽 소리와 함께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첨벙 떨어졌어요.
조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황급히 달아났어요. 적벽에서의 싸움은 조조의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났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적벽 대전이에요. 조조의 수군은 거의 죽고 육군도 반 이상 불타 죽으니 조조는 겨우 군사 100여 명만 거느리고 오림으로 달아났어요. 하지만 오림에는 강동의 장수 감령이 양식 창고에 불을 지른 후 조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적 조조는 꼼짝 마라. 오림에 발을 들여놓은 조조는 천둥 같은 감령의 고함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조조의 부하 장수 2명이 황급히 감령을 향해 달려나갔으나 제대로 겨루어 보지도 못하고 감령의 칼에 맞아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달아나자. 조조는 허창으로 통하는 형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말을 달려 도망치니 어느덧 새벽 5시가 되었어요. 적의 포위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조조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조조의 곁에 있던 장수들이 깜짝 놀라 조조에게 물었어요. 장군, 왜 그리 웃으십니까? 장수의 물음에도 조조는 웃음을 멈추지 않고 한참을 더 웃고는 입을 열었어요. 바보 같은 주유와 제갈공명을 생각하니 웃음이 멈추질 않는구나. 내가 그들이었다면 벌써 이곳에 군사를 숨겨두었을 것이다. 그렇게만 했다면 우리는 모두 죽은 목숨이 아니겠느냐. 그때였어요. 조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온 사방에 북소리와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며 불화살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나는 조자룡이다. 역적 조조는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조자룡이었어요. 조조는 부하장수 서왕과 장압을 내보내고는 불길을 헤치며 조자룡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조자룡은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치는 조조의 군사들을 뒤쫓았으나 끝내 조조를 잡을 수는 없었어요. 조조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도망치니 조조의 일행은 어느덧 호로곡에 이르렀어요. 차츰 해가 뜨며 날이 밝아오자 후두둑 후두둑 차가운 겨울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느닷없이 쏟아지는 겨울비에 조조와 군사들은 갑옷 속까지 흠뻑 비에 젖고 말았어요. 비가 오려면 어제 저녁에야 올 것이지. 비에 홀딱 젖은 조조가 중얼거리며 부하들과 함께 도망치니 차가운 겨울 날씨에 온몸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병사들이 하나둘 길바닥에 픽픽 쓰러졌어요. 적의 포위망에서 벗어났다 생각한 조조는 한숨을 돌리며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안 되겠다. 밥이라도 먹고 가자. 군사들이 불을 피우고 밥을 하는 사이 조조는 갑옷을 벗고 젖은 옷과 신발을 말리며 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었어요. 두 눈을 감고 따뜻한 불길을 쐬니 자기도 모르게 자꾸 헛웃음이 나왔어요. 주유와 제갈공명은 역시 나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들이었다면 이곳에 군사를 숨겨두었다가 지친 적들을 공격했을 것이다. 그때였어요. 조조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역적 조조야,
내 장팔사모를 받아라. 장비였어요. 시커먼 밤송이 같은 얼굴로 장팔사모를 치켜들고 조조를 향해 달려드니 조조의 부하장수 허저가 쏜살같이 말에 올라타 온 힘을 다해 장비를 막았어요. 뒤이어 장료와 서왕도 장비를 공격하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조조는 갑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자 눈앞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났어요. 조조가 군사들에게 물었어요. 어느 길로 가면 좋으냐? 병사가 대답했어요. 왼쪽 길은 넓고 평평하지만 20km를 돌아가야 하고 오른쪽 길은 좁고 험하지만 지름길입니다. 고민에 빠진 조조는 병사를 시켜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도록 했어요. 잠시 후 병사가 돌아와 보고했어요. 왼쪽 길은 조용하지만 오른쪽 길에는 드문드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병사의 보고에 조조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명령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오른쪽 길로 가자. 조조의 명령에 병사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연기가 곳곳에 피어오른다면 틀림없이 적군이 숨어 있을 텐데 어찌하여 오른쪽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조조는 한쪽 입꼬리를 치켜 올리며 웃음을 지었어요. 그것은 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제갈공명이 일부러 오른쪽 길에 연기를 피워 적이 숨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왼쪽 길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속셈이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절대 못 속인다. 말을 마친 조조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군사들을 이끌고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어요. 조조가 선택한 오른쪽 길은 좁고 가파른 데다 험난했어요. 조조 일행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젖은 몸으로 도망쳤기 때문이에요.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이 절룩거리며 산길을 겨우겨우 오르는데 빗물이 고인 큰 웅덩이가 진흙 구덩이가 되어 건널 수 없었어요. 장군님, 진흙 구덩이에 말이 빠져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사의 말에 조조가 호통쳤어요. 길이 막히면 길을 뚫으면 되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면 된다. 그까지 진흙 구덩이가 무슨 대수라고 꾸물거리느냐. 모두 흙을 파나르고 풀을 베어 구덩이를 메워라. 한 놈이라도 손을 놓고 노는 자가 있으면 내 즉시 그 놈의 목을 칠 것이다. 조조의 명령에 군사들이 흙과 풀로 길을 만들며 구덩이를 건넜어요. 힘겹게 산을 오른 조조의 일행 앞에 드디어 평지가 보였어요. 조조는 물에 빠진 생쥐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처량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곧 이곳을 벗어날 생각을 하니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제갈공명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지만 나를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내가 이 길로 들어설 것도 모르고 연기를 피우다니. 만약 이곳에 군사 몇백만 숨겨놓았다면 지친 우리는 꼼짝없이 잡히지 않았겠느냐. 조조가 혀를 차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였어요. 천둥 같은 함성 소리와 함께 시퍼런 칼을 든 군사들이 조조의 앞에 들이닥쳤어요. 관우였어요. 적토마를 타고 청룡 언얼도를 비껴 들고 있는
관우를 본 조조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겁에 질린 조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때 조조의 부하장수 한 명이 조조에게 다가와 속삭이듯 귓속말을 했어요. 장군님, 말과 병사들 모두 지쳤는데 어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관우는 의리 있는 사람이니 지난날 장군께서 관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떠올리게 한다면 목숨은 살려줄 것입니다. 부하장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조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관우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관우 장군, 그동안 잘 지내셨소? 조조의 물음에 관우가 고개를 숙이며 답례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장군을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우의 대답에 조조는 고개를 숙이며 애처롭게 말을 이었어요. 관우 장군, 나는 그대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허창으로 데려가 좋은 집과 높은 벼슬을 주었소. 그대가 타고 있는 그 적토마도 바로 내가 준 것이 아니오. 그때를 생각해 내 목숨만 살려주시오. 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 은혜는 알량과 문추의 목을 베어 갚았다 생각합니다. 관우의 단호함에 조조는 눈알을 굴리며 다른 것을 생각해냈어요. 그대가 나를 버리고 내 장수들을 모두 죽이며 5 관문을 통과한 일을 벌써 잊으셨소. 나는 그때 마음만 먹었다면 장군을 막을 수 있었으나 그대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소. 대장부란 목숨보다 의가 중요한 법, 그때를 생각해 나를 보내주시오. 조조가 사정하자 관우는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허창의 성문 밖에서 자신을 쫓아온 조조가 비단 옷을 선물로 건네고 장수들을 거느리고 쓸쓸히 되돌아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게다가 조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 모두 흑투성이에 젖은 옷을 입고 온몸을 오들오들 떨며 겁에 질려 있으니 딱해 보였어요. 관우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공명에게 한 맹세대로 조조를 살려주면 자신이 목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우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조는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숨을 구걸했어요. 장군은 의리를 소중히 여긴다고 들었소. 지난날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우리를 놓아주시오. 조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흐느끼니 조조의 병사들 또한 관우를 향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했어요.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것이 관우였어요. 관우는 고개를 들어 한숨을 길게 내쉬며 2 눈을 질끈 감고 조조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가시오.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관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조는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바람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관우를 만나 죽다 살아난 조조는 밤새 쉬지 않고 말을 달려 남군에 도착했어요. 남군성을 지키던 조인이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조조를 맞이하니 조조는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어요. 성에 들어온 조조가 자신을 따라온 군사를 일일이 세어보니 장수와 책략가들까지 모두 합쳐 100명도 되지 않았어요. 조인은
조조를 위로하기 위해 술상을 마련했어요. 조조는 모든 장수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어요. 말없이 조용히 술을 마시던 조조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 서럽게 울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조조의 부하 장수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조조를 달랬어요. 장군님, 군사들을 준비시켜 반격할 생각은 안 하시고 어찌하여 이리 슬피 우십니까? 조조가 더욱 슬프게 울며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곽가가 생각나서 그런다. 만약 곽가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참으로 슬프구나. 조조의 울음에 모든 장수들이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이니 그 뒤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조조는 조인을 불러 조그마한 주머니를 내밀며 말했어요. 나는 허창으로 돌아가 군사와 말을 점검하고 다시와 원수를 갚을 것이다. 너는 그동안 남군을 잘 지켜라. 만약 내가 돌아오기 전 주유가 쳐들어온다면 이 주머니를 풀어보라. 주머니 속에 계책을 써두었으니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주유는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조인이 주머니를 받아둔 후 물었어요. 그럼 양양과 하피 땅은 누가 지킵니까? 조조가 대답했어요. 양양은 하우돈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하삐는 장류, 악진, 이전으로 하여금 지키게 할 것이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나에게 사람을 보내 알리도록 하라. 조조는 그 길로 군사를 거느리고 허창으로 떠났어요. 조조가 뱃머리에 올라 자신에게 치욕을 준 적벽을 바라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한편 조조를 살려준 관우는 군사를 거느리고 하구로 돌아왔어요. 제갈국명과 유비는 먼저 도착한 다른 장수들과 함께 싸움의 승리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관우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병사가 보고하자 국명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관우를 맞이했어요. 관우 장군, 어서 오시오. 천하의 역적 조조를 없애는 가장 큰 공을 세웠는데 멀리 나가 맞이하지 못해 미안하오. 국명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관우는 고개를 떨군 채 띄엄띄엄 말을 이었어요. 나는 죽으려고 돌아왔습니다. 국명이 물었어요. 조조가 화용도로 가지 않았소? 관우는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힘겹게 대답했어요. 조조는 화용도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국명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조조의 군사들은 얼마나 사로잡았소? 관우가 대답했어요.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관우의 대답에 국명이 병사들을 향해 명령했어요. 관우 장군이 일부러 조조를 살려준 것이 분명하다. 그가 쓴 각서에 따라 그의 목을 칠 것이다. 여봐라. 당장 관우를 끌어내 목을 쳐라. 국명의 외침에 여러 장수와 병사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관우 장군님. 병사들은 양볼에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관우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았어요. 병사들이 울먹이며 관우에게 말했어요. 명령에 따라야 하니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관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사들이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관우를 끌고 나가려 하자 유비가 소리쳤어요. 멈추시오. 관우와 장비와 나는 함께 죽기로 맹세한 사이요. 관우가 죽으면 장비와 나도 따라 죽을 수밖에 없으니 공명선생은 부디 관우의 죄를 기록해 두었다가 훗날 더 큰 공을 세우는 것으로 그의 죄를 씻도록 해주시오. 사실 공명은 처음부터 관우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공명은 이 일을 계기로 여러 장수와 군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려고 한 것이에요. 공명은 못 이기는 척 말을 바꾸었어요. 관우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이번 한 번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앞으로 명령을 어기는 자는 그 누구든 가리지 않고 목을 벨 것이다. 공명과 관우의 목숨을 건 내기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관우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의로운 관우의 행동은 다른 군사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어요.